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난 아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이렇게 볼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가를 듣는 자들에게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데 둘째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가서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파산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근데 이것을 마치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고 그 아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파산하고 망하고 이런 것은 어떤 물리적인 이야기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독립하여. 그죠? 이것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는 다른 두 이야기가 더 있죠. 그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혹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막 찾아다녀요. 이 양 어딨나? 이 양을 찾아야 될 텐데 하면서 찾아다닙니다.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인 거죠. 이 양을 찾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전을 반드시 찾아야겠는 거예요, 내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찾아야 되겠는 거죠. 그래서 찾도록 계속 찾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찾고 찾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야만 하니까요.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글쎄요. 양을 잃어버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것과는 또 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희망 하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돌아오겠지. 돌아올 거야. 내가 죽기 전에 꼭 돌아올 거야. 그가 돌아올 거야.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딸을 잃어버렸던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이 동재도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아들도 잠깐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는데 뭐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하죠. 그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 꼭 찾을 수 있겠지? 별일 없겠지? 막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영영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그 아들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는 좀 적극적으로 막 찾죠. 찾으러 다니죠. 그죠? 그렇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조금 다르죠. 그런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어떠냐면요. 계속 찾으시는 분인 거예요. 어떻게든 찾고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니까요. 그가 떠난 것이니까요. 그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식물인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가 깨어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깨어나는 거를. 계속 어떤 거냐면 이제 등에 욕창이 생기거든요. 계속 누워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막 관리하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계속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막 근육질인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이 건강을 계속 관리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계속 그 피곤하고 힘든 일정이 있어도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냐고. 근데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활동을 안 하고 계속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가 막 다 손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 아들이 깨어날 수 있으면, 깨어난다면 내가 관리를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걸 내가 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막 슬프고 힘들잖아요. 막 그 술을 마시고 이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창조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 아들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결탁되어 있구나. 아들이 죽었다면 아버지도 살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와야만 하는 겁니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숨을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예요. 맛있는 걸 먹어도 먹는 게 아닌 겁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돈이 많아도 어떤 지위에 앉아 있어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everything이 nothing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장이 그렇게 돼 있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도 들립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도 다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 아이들이 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 안에 막 뭔가 재밌는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별에 대해서 무슨 식충식물 뭐 이런 거 식충식물만 나와요. 거기 또 나오고 무슨 곤충에 대해서 이런 곤충 저런 곤충 동물 세계 뭐 물리 뭐 우주 탐사 뭐 별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요 이러면서 막 이렇다고 하면서 막 그 설명을 해줘요. 저도 모르는 거를 이건 뭐 건강도 이걸 먹으면 몸이 좋대요. 뭐 이런 맨날 얘기를 해주거든요. 창조 세계가 너무나 신비한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곤충도 한 마리 한 마리가 엄청난 작품인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어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정교한가? 모기 한 마리가 이렇게 정교한가? 잠자리 한 마리가 이렇게 야 이거 엄청난 거구나 이게. 엄청나게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무슨 이렇게 우리 비행기 하나도 엄청나게 많은 부속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엔진 그게 하나 엄청 정교한 거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걸.
엄청난 작품들이 이 지구에 가득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작품인 거예요. 벼룩 한 마리도, 지렁이 한 마리도 엄청난 작품인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소용이냐? 무슨 소용인가? 아들은 뭡니까? 제일 귀한 게 아들인 거예요. 그죠? 최고 귀한 게 아들인 겁니다. 특별하고 가장 특별하고 가장 귀한 거죠. 왜요? 왜 귀할까? 귀하다는 거는요,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거죠. 그죠? 왜 아들이 특별합니까? 아들이니까 그냥 특별한 거예요. 아들이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특별한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하고 귀한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다 지을 만큼 특별하고, 독생하신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특별하고, 그를 희생시킬 만큼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탕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죠?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가 이렇게 탕자가 되었어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그를 버릴 수 없을 만큼 여전히 어떤 거예요? 여전히 특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 세계가 다 그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이게 뭐라고요? 객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수치화할 수가 없어요. 몇 점이니까 좋아하고, 얘는 몇 점이니까 안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탕자도 사랑하시는데요. 탕자도 귀한데요. 점수가 높아야 특별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어도 그거 파산하고, 탕자 형이 무섭게 말하죠.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었다고. 그래도 특별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겪은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주야 죽겠구나 이제. 나 이렇게 죽는 건가?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뭐가 배가 고픈 것일까? 우리의 영혼은 뭘 먹고 살겠어요? 이런 특별한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 다 어떠냐면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특별한 사랑을 원하고요. 특별한 사랑을 꿈꾸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고, 그 특별한 사랑을 내가 주고 싶고,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고, 드라마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고, 가요도 다 그런 사랑의 이야기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이런 거예요. 죽을 지경처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가요가 많잖아요. 가요가 다 그런 이별이잖아요. 그죠? 견딜 수 없이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그냥 없어도 되고, 이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이러면요. 그죠?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 만나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랑인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인 거예요. 절대. 그죠?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이 채워져야 배가 부른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죠? 이런 사랑이 채워져야만. 탕자는 돼지를 치는데,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거죠. 근데 돼지를 열심히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돼지를 먹이는 일인 거예요. 근데 돼지는 열심히 먹지만, 돼지는 살이 찌지만 자기는 어떠냐면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여기 돼지는 하나의 은유죠. 그죠? 어떤 철학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그죠?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이게 돼지도 소크라테스도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돼지를 열심히 채우지만,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심을 열심히 채우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어떠냐면 내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이 깊은 곳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뭘로 채워진다고요?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이다. 이걸 아가페라고 해요. 신적인 사랑이다. 아무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어요. 뭘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뭘 준비해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그래도 이 정도는 준비해 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정도는 이런 게 없어요. 그저 달려가서 그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근데 아들은 어떠냐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요. 이게 상식이죠, 상식.
그죠? 상식입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못된 놈인 거예요. 불효자인 거예요. 율법도 어떠냐면요. 율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패역한 아들을 심판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효는 이 당시에 율법은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불효가 뭐 감옥에 갈 일이 아니지만 이때는 어떠냐면요. 심판을 받을 죄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조선시대 어떻게 했어요? 효자는요 큰 상을 받는 것이고요. 불효자는 그냥 멍석으로 마는 거란 말이에요. 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놈이 다 있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사람 됨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이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탕자는 패륜적인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아니 누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까? 그죠? 돌아가시면 어차피 줄 거 아니냐고 뭐 이런 거예요. 미리 달라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멀리 아버지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먼 나라로 가버렸다고. 멀리 물러가 떠났다고. 가인이 그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걸 다 잃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뭘 받았죠? 시간도 받고 젊음도 받고 건강도 받고 지혜도 받고 재능도 받은 거죠. 온갖 좋은 것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보석같이 귀한 것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탕자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아들이냐? 종들만도 못하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구나. 우리로 적용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돼지 같고 때로는 여우 같고 때로는 너구리 같을 수도 있고 뱀 같을 수도 있고 이게 은유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가. 근데 탕자는요. 뭐가 귀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탕자는요. 솔직해졌다는 거예요. 솔직해졌다. 하나님 앞에 솔직했다는 거예요. 탕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한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해졌어요. 위선이라고 하잖아요. 위장한다고. 선으로 위장하는 게 위선인데. 아담은 어떤 겁니까? 아담은요, 솔직하지를 못했던 거란 말이에요. 탕자는 솔직하게 아버지의 아들 일컬어 팔 수 없는 그런 없는 놈입니다라고 말을 한 건데, 아담은 치보를 가리고, 자기는 선이 아닌데 지금, 그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하와 때문 아니냐고 하는 거죠. 그죠? 비겁하게. 근데 탕자는 뭐라고요? 탕자는 솔직했던 거예요. 솔직해진 겁니다. 제가 진짜 너무 자격이 없다고. 세번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저에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도 탕자인 거예요. 그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왜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최고 나쁜 놈이라고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 정말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가. 가까운 것 같지만 정말 멀리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최고 가까울 것 같은 사람인데. 점수가 제일 높을 것 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 시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히브리 베냐민 집하고 그래도 내가 율법으로 이 정도는 돼서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최고 엘리트고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그도 자격이 없다면요. 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격이 없는 no one. 아무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점수를 높인다고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은 뭐죠? 그 의로움으로
그 조금 그 나아지는 걸로 그것으로 하늘에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이룰 수 없는 이라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께 받은 걸 탕진하면서 하는 것이라고. 그 시간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구나. 무엇으로도 그걸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없고 어떤 자격으로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막 가득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탕자는 이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많이도 안 바라는 거예요. 조금 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그 내가 종으로라도 좀 거두어 달라고, 나를 거두어 주소서. 아버지, 제가 그래도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들이었지 않냐고. 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종의 하나라도 내가 잘 시켜만 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종으로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거라도 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도 난 좋다고.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요, 너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이렇게라도 내가 살 수 있으면, 이렇게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걸 거절해요. 그럴 수는 없지. 아들이 종이 될 수는 없지. 내가 종이 된다니 그럴 수는 없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이 우주를 지은 줄 아느냐?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러려고 내가 그 아들을 보낸 줄 아느냐? 그런 정도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시키면 하고 종으로 부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특별한 사랑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이 없이. 당자가 떠날 때나 돌아왔을 때나 지금이나 이후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있으신 거예요. 이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절대 놓칠 수 없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뭐랑 바꾸고 있어요? 사랑은요, 교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교환 가치 아니에요? 돈도 그렇고 다 바꿀 수 있지만 아들은 그런 종류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요, 절대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아버지의 대답 없어요. 여기 22절 볼까요?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겨라. 이게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들의 막 구구절절한 이 말을 아버지가 듣지 않아요. 옆에 하인에게 제일 좋은 옷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가져와. 가락지도 가지고 와. 신발도 가지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시켰다. 자격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으로 가장 좋은 옷이에요. 가장 더 좋은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옷이 없는 최고 좋은 옷으로 우리는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옷. 더 좋은 옷이 없어요. 더 고귀한 옷이 없어요. 최고 귀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들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옷을 입고 피 흘림의 옷을 입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이런 가장 귀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제일 좋은 길이 있구나. 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가장 복되고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있구나. 근데 당장은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눈이 뭔가에, 세상에 눈이 멀든지, 눈에 뭐가 씌이든지, 죄악의 눈이 멀고, 그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언제 눈이 멀게 되죠?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감사는요, 뭐가 보일 때. 이 은혜가 보일 때 감사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귀한 것도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모기 한 마리를 보면서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드셨을까? 그죠?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귀한 것을 받아도 이게 안 보이는, 귀한 줄을 모르는 거죠.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 줘야죠. 당연히. 그럼 그 기도가 귀합니까?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당연히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모의 은혜도요, 절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희생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다 줘야죠. 유산 그것도 줘요. 그것도. 안 준 거 있네. 이런 거예요. 안 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는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언제 알게 되면 당연한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언제 알게 돼요?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보니까 이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잃고 보면 건강한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시간도 어떻습니까? 시간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했던가를 그제서야 알게 되고, 이 생명의 시간이, 탕자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봐 이제 내가. 이러면서 나섰는데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종들도 이렇게 부족했는데, 야, 난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배가 고파 죽는다. 왜 이걸 이제야 알았을까요? 이제야 봤을까? 그런데 사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생전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막 다투기도 하고, 마둥이가 막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나중에 주님 부활하시고, 주님 죽으시고, 더 들을 수 없게 되고, 더 함께 있을 수 없고,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의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 문둥병자의 손을 대시고 이 하나하나를 막 다 기록을 해서 남긴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다시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찾았다면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잃어서 안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죠. 탕자는 새롭게 발견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죽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알고 더 잘 알지 않았을까?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등이 있고 그 속에 불을 켜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을 켜는 것처럼. 기름이든 뭐든 있어서 초든 뭐가 있잖아요. 그죠? 불을 켜는 것처럼 사람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속에 불이 켜져 있고, 이 껍데기,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있고 불이 안 켜져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 불이 뭐냐, 그 빛이 뭐냐, 그게 로고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로고스로 진리다. 그게 진리의 불빛이 켜져 있는 사람이 있고 꺼져 있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이 헬라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세상에 빛이, 참 빛이 있었다고. 로고스가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다. 더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살아있는 거냐. 그 빛, 이 불이 켜져 있어야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탕자가 몸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죽은 거예요. 불이 꺼졌거든요. 그 불이. 그 은혜를 아는 불이 꺼지고, 사랑을 아는 불이 꺼지고, 깜깜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은혜를 아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불이 켜지기를 원합니다. 그 등불이 환하게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거예요?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후에나 나중에나 탕자가 되었을 때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나 막 탕자는 너무 막 무너져 있으니까 막 너무 창피하고 뭐 어떻게 해 진짜 제일 힘든 지경이에요. 제일 힘든 지경 그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막 그렇게 가슴이 떨리잖아요. 어떻게든 막 지켜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더한 마음으로 보시는 거죠. 더한 사랑으로 보시는 거죠. 더 큰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탕자라도 최고의 옷을 입히신다. 탕자라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최고의 옷을 입히신단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옷,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말하는데 탕자의 비유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 바보라고.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차라리 딱이라도 때리고 야 이놈아 자식아 막 이러듯이 막 이렇게 그래야 시원하겠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혹시나 그 아들이 이게 막 그 마음이 꺾일까 봐 너무 약한 거예요. 막 그냥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가 막 하나하나 그리고 다 뭐라고요? 다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하나하나 계속 만드셨다. 여러분 얼마큼 사랑하면 이걸 다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겠습니까? 본문에서 막 달려갔다는 게 이게 원문이 어떠냐면요. 사뿐히 이렇게 조깅하듯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원문이 헬라어는 막 이 사랑도 막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달리는 것도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놓고 막 달린 거예요. 이렇게 막 달려간 거예요. 막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막 너무 이렇게 막 용기가 없잖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너무 용기가 없잖아요.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 안 되겠어. 이렇게 돌아설까 봐. 오다가 거기서 이렇게 돌아설까 봐. 그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막 달려간 거라고. 그가 혹시 포기할까 봐.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내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그냥 종 중에 하나라도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인데 나 같은 사람도 될까? 이런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누구라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도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강도. 누가복음 23장에 그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장 39절 이하에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보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물으신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물으셨습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는요, 이 정말 어떤 평생 죄 짓고 십자가형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이 악한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십자가형까지 받아 죽는데도 한 가지입니다. 그가 돌이켜서 그 은혜를 구했을 때, 그가 여기서라도 돌이켜서 예수님 옆에 달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돌이킬 수도 없었겠죠. 그죠? 이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 옆에 달려서 여기서라도 이렇게 돌이켰을 때 그럼에도 주님이 클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고. 이게 율법은요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예요? 나는 수고했다.
나는 헌신했다. 나는 이렇게 할 자격이 있다. 영원한 하늘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이 창조 세계를 다 지어줄 만큼의 의의가 있습니까? 자격을 가진 자는 없는 거죠. 더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다는 것은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절대 당연한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은혜다 말이에요. 은혜라고. 아버지는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해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싫어할 수 있잖아요. 어이구, 뭐 이럴 수 있고, 그죠? 근데 그냥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좋아가지고 아들이 막 대단한 성공을 하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 왜 손을 잡아요? 아들 바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방에서 막 공부를 하는데 아버지가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배워야 돼. 중학교도 가야지. 이렇게 배우기를 원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갔습니다. 옛날에는요 대구로 유학도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 워낙에 세군에 다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이렇게 좀 교통도 굉장히 발달하고 그랬지만 이때는 막 소달구지 타고 다니는 시절이기 때문에 대구로 유학을 한참 가야 되고 막 이랬어요. 서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대구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공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대구 가니까 막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고 에이 그냥 막 마음이 막 방탕한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고 막 마음이. 근데 이제 방학이 된 거예요. 방학이 된 거예요.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갈래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적을 위조를 하는 거예요. 68등인데 68을 막 어떻게 지워가지고 1을 딱 이렇게 1을 써쓴 거예요. 1. 아니 58도 아니고 1로 쓰다니 그죠? 1등이라고. 1등을 써가지고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고생을 해가지고 정말 없는 형편에 자기를 보내준 거거든요. 정말 없는 형편에 보내줬으니까 이거를 탁 써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때는 중학교 다니는 사람이 없는 시절이에요. 한 옛날이라. 그 동네는 다 초등학교 졸업이야. 그 동네는. 드디어 중학교를 누가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드디어 중학교를 그 동네에 다 초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고등학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교복 입고 오면 막 교복 엄청 크게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 동네 사람들 다 몰려가지고 몇 등이냐고 아버지가 내 아들이 1등을 했다고. 너무나 막 기뻐, 막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막 꼴찌를 한 아들이 멱을 감으러 그때는 멱을 감으러 갔어요. 이제 수돗물이 없어. 시내에 막 뭐 멱을 감고 돌아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보물 1호가 있는데 그 돼지가 있거든요. 왜 그 돼지를 잡은 거예요? 1등 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치겠는 거죠. 이 아들이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자기가 자기 머리 막 때렸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게 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근데 이게 막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막 너무 막 정말 이럴 순 없지. 내가 막 너무 자책이 돼가지고 이럴 순 없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그 은혜가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막 그 돼지를 내가 뭐라고 그 귀하고 비싼 거를 그걸 잡아가지고 막 동네 사람 나눠 먹으니까 17년 뒤에 이분이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경북대 총장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를 사과하려고 아버지께 사과하려고 아버지 사실 그때 제가 1등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말을 막는 거예요. 야,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는 거야 아버지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 하지 마. 손자가 듣는다고 이렇게. 이 아들이 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알고도 잡으셨더니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요 알고도 잡으신 거죠, 그죠? 알고도 사랑하신 거죠. 비겁하게 도망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다 하신 거죠. 그럼에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으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신앙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막 좋은 성적을 받고
그건 나중이죠. 나중이죠. 신앙은요,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솔직하게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당자같이.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도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지경이에요. 그래도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보다 나아요. 그래도. 그죠? 이렇게 부족하다. 그래도 그 강도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도. 그죠? 그에게 최고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 두 번째 좋은 옷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다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어부도 변화되고 세리도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대학 총장이 되었다는데 그럼 대학 총장만 되겠습니까? 어부가 세상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 어부의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피터, 존, 막 다 어부예요. 어부인데 그 이름을 다 쓰게 된 거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이 이 역사를 바꿨으니까. 그들이 이 많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 은혜를 안 자들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원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변함이 없으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희생으로 비우심으로 종이 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오 주님,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넘치는 은혜를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참으로 당신의 그 귀한 뜻을, 그 사랑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이 시간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신비를, 그 사랑의 놀라운 이 기적들을 오 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충만케 되며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들이 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사랑의 아들이 되어서 참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